성도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땅에 속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는 절규 어린 질문으로 끝을 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곧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인침의 장면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합하는 교회는 정확한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리고 또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을 다 친 다음부터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진 그 이후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을 이 천사들이 놓아버릴 것이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넘어서지 못해요. 잘못된 구원과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12지파의 계수와 관련된 모형은 민수기 1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12지파는 곧 출정을 위한 계수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즉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의 계수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면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로 다룬 것처럼 이것은 교회가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병으로도 적의 창과 칼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그때 죽었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연합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전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세력은 더욱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은 점점 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는 것이 당연한 성화의 결과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대적하는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 거짓을 폭로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지상의 군대로서의 교회임을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군사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 14만 4천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은 3을 하늘의 수라고 상징했어요. 그리고 4를 땅의 수라고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3 곱하기 4는 12, 충만한이라는 뜻의 그 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가 열립니다. 모두 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은 부족함이 없이 늘 충만합니다. 그분의 속성답게 언제나 완벽하게 일하시고 실패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충만한 무리, 그리고 우리가 9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진짜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면 우리가 충분히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발달해서 숫자 파악은 더욱더 쉬워졌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이삭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5절부터 8절은 모두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혔는데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각 지파의 실제적인 숫자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12지파로 나눈 그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진 12지파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뜻해요. 12지파는 곧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표현하는 별명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민수기에서는 야곱의 장남인 그 르우벤 지파부터 계수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부터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각 지파의 순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순서는 성경에서 20회가량 나오는데 모두 다 출생 순서, 또 진의 배열 순서, 땅의 분배 순서 등등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다 다르게 나오고 순서가 같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했죠. 아들을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와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으면 이렇게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군 배치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상하게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져 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된 지파의 이름뿐만 아니라 더해진 지파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 봅시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창세기에서 12지파의 이름이 열거될 때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의 한 지파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서 전쟁과 또 기업 분배에 있어서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당연히 빠지겠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막 봉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었고 또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데 본문을 보니까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고 요셉과 더불어서 그 아들 므낫세의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단 지파가 14만 4천의 명단에 빠져 있는 것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가장 추태를 보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은 다음에 단 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냥 마음대로 다른 땅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원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자기네 지파 독자적으로 제사장까지 세웁니다. 마치 사울왕이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 단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게 된 것이죠. 사사기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 라이스로 가서 우상숭배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데 단 지파가 결정적인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또한 야곱의 임종시 유언에서 단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가 그 대적들에게 뱀과 같이 간교하며 위험한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으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타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대 교부들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단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12지파의 하나였죠. 그런데 우상숭배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게 드러나는 적들이 아니라 마치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자의 모습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영적인 엔추파도스이죠. 교회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수많은 거짓 교사와 배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핍박받고 더 좁은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 이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나타나 있어요. 다음 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상에 나타난 사탄의 간교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우리가 이 혼탁하고 거짓과 미혹이 충만한 세상에서 바랄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때를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1장 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우상이고 또한 내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이 시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뒷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에 어린 양의 진노에 노출되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즉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에브라임은 6절에 므낫세와 같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같이 나란히 있든지 아니면 같이 없어야 하는데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지금 나란히 같이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이름이 생략이 되고 요셉의 이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앞장설 만한 가장 큰 힘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텃세를 일삼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 그때도 텃세를 부리더니 입다가 암몬을 무찔렀을 때도 텃세를 부립니다. 왜 자기들한테 말도 안 하고 전쟁을 치렀느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사기에서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나의 먹고 사는 일, 나의 유익, 육신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성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대적합니다.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삶을 설명하는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모습이 참으로 에브라임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군이 휴전선 코앞까지 전술 도로를 만들었고 일부는 DMZ를 넘어가 있고 병력 배치와 미사일이 증강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3단봉에 앞서서 이제 야간 불침번을 없애고 CCTV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나의 일상에만 빠져서 이러한 위기를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양 맘 편히 사는 사람들, 지금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이 큰 불의와 배도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정통만법 개정안으로 예배와 신앙에 대한 명백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공산당에게 다 먹혀서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지파의 명단에 빠진 지파들, 즉 단과 에브라임의 공통점은 결국에 우상숭배 문제에 있습니다. 단은 실제적인 우상을 섬겼고 에브라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숭배에 빠진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 문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숭배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사조이기 때문이에요. 한때 세상은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을 내세우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현실을 인간 이성의 합리성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난과 질병, 전쟁과 같은 모든 문제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보시키고자 노력했죠.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이 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공황이 터지고 제1차, 2차 세계대전, 또 공산혁명 등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이성이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미 실패는 예정된 일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은 인본주의라는 죄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교회는 구원론도 성경과 다르게 왜곡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중도 이탈을 말하는 구원론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주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 앞에서 세상은 더 나은 것을 선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대신에 더욱더 엇나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점진성, 죄의 확장성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로마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개혁을 바라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오히려 성경에서 더욱 엇나가 버립니다.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고 또 성인들의 남은 공로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라는 잉여 공로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받는 세례명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빌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실패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인본주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이 내세운 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정반대로 가겠죠. 이성과 상반되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과 보편성, 진리를 의심하고 다 해체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해체가 되고 그 자리를 개인의 감정이 차지해버렸어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 기분 상하게 만들면 악이 되는 시대. 바로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나타납니다. 좌파에서 내세우는 법안들의 핵심도 결국에 개인의 감정이 기준이 돼요. 정통방법 개정안도 바로 개인의 감정이 기준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오직 예수, 절대 진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이나 독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찌르고 나를 수술해주고 교정시키는 검이 아니라 그저 지친 나를 위로해주고
내 감정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듣기 싫으면 그것은 은혜롭지 않은 말씀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취사 선택, 내 감정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통계시, 신비주의를 고집하는 신앙도 결국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신앙들이에요. 성도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 느낌, 내 체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그 끝은 어떨까요? 결국에 자기 숭배로 연결되어 갑니다. 이렇게 감정과 자기 사랑이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12지파의 명단에 속한 요셉이 힌트를 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상 숭배가 그토록 충만한 이집트에서조차 그는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이집트인들이 믿는 그 신들을 심판한 것인데 각종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 땅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곳의 그 더러운 풍습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결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붙잡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임종시에 했던 유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50장 2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연속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자리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즉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요약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죠.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뜻합니다. 이 도덕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식법은 각종 제사, 절기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게 폐지가 되었죠. 세 번째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국가 단위에 맞는 법을 주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종, 땅, 빚, 이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해요. 당시에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법이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민법에 담겨있는 그 공정과 긍휼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율이 문답 읽어볼게요. 41문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십계명이 내가 지켜야 하는 현행법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도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1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1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도 자연히 지켜지게 되고 1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를 가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히 지켜지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에서 갈등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십계명의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교만을 세웠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다든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십계명에 걸려 있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영원한 도덕법을 제대로 알고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더욱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진로, 결혼, 가정, 취직 등등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성광교회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로 배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었고 그 앞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그 앞에는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되어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민수기의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죠. 성경 구조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거룩을 위한 싸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처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일상에서 십계명으로 구체화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시대에 성도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며 그때부터는 죄 때문에 평안이 다 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